또 우리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장로님 오늘 이제 회중 기도하실 때에 참 이 기도가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 오늘 말씀에도 여리고성이 나옵니다만 여리고 점령 이스라엘이 점령할 때에 쫙 이제 성벽을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팍 이렇게 불면 또 백성들이 함께 화답해서 소리를 막 지르면 그때에 이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를 둘러싼 많은 이 장벽들도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그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오늘 제목은 믿음은 높이 뛰기다. 믿음은 높이 뛰기다. 이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었지 않습니까? 그때 참 이 세계적인 대회인데 우리 인천 시민들이 또 많이 돕고 그래서 또 잘 된 것 같습니다. 말은 많이 나왔지만 우리 인천 시민들이 또 차량 이부제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차도 이제 이렇게 불편하지만 감수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자원봉사도 하시고 우리 교회도 열심히 자원봉사한 또 우리 사람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거기 가서 이제 구경도 하고 경기도 하고 그래갖고 잘 끝났는데요. 이 아시안 게임에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목의 경기들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올림픽보다 이 경기 종목이 더 많다고 합니다. 자, 이 아시안 게임에 근데 많은 이 종목의 경기들이 열리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메달이 걸려있는 경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육상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육상이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수영이 몇 개 더 많았습니다. 수영 다음으로 많은 게 육상. 그래도 올림픽에는 육상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 육상에 무려 몇 개의 메달이 있냐 하니까 47개, 무려 47개나 그 메달이 걸려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죠. 왜 이렇게 육상에 많은 종목의 그 메달이 걸려 있을까? 왜 그렇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육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관련된 종목이 많기도 하지만 사실 이 육상이 다른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그런 운동이지 않습니까? 달리기, 또 멀리 뛰기, 높이 뛰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든 운동의 제일 기본이 되는 그러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육상에 많은 메달을 이렇게 또 할당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사람에게 제일 먼저 시작된 운동이 뭘까요? 육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어떤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기 전부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던 것이 뭡니까? 막 달리기, 그리고 막 멀리 뛰기, 건너뛰고 할 때, 또 장애물이 나타날 때는 높이 뛰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람에게 필요했을 겁니다. 운동이 아니더라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했던 것들이 바로 이 육상 종목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 높이 뛰기. 높이 뛰기는 우리가 어떤 때에 이 높이 뛰기를 했을까요?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을 때에 그걸 훌쩍 뛰어넘기 위해서 아마 그 장애물을 넘기 위한 방법으로 높이 뛰기라는 것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사람에게 어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에 이 장애물에 대한 반응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물을 그냥 뛰어넘든지 아니면 그냥 보고 포기하든지, 포기하고 그냥 이 길은 안 되겠구만 이러고 그냥 주저앉든가,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 실제로 다니는 길 말고 우리의 인생길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이죠. 그를 뛰어넘든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든가,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길에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나타난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을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게 뭔가 어쩔 수 없네. 나는 이 길로 갈 수 없나 보다. 그러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는 사람들. 이런 인생의 태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숙명론 또는 운명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이죠. 자, 특별히 기독교 안에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 딱 생겨버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 딱 가만히 멈추어 서 있는 경우, 이런 것도 뭐 기독교적인 운명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물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건 물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에 그 장애물을 내보내신 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보다, 이러한 생각은 그다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냥 모든 것 주어진 대로 가만히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거든요. 우리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의지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로봇처럼, 로봇이 어떻습니까? 그냥 프로그래밍 된 대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자,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게 로봇이죠. 우리 사람은 로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에 이 장애물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를 뛰어넘을 건가 아니면 옆으로 돌아갈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선택하는 몫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가 있죠. 예수님 제자 가운데. 자,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맡기셔갖고 이렇게 불쌍하게 됐나, 뭐 이렇게 동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선택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막 가룟 유다에게 강요해서 예수님 팔지 않으면 안 되게 막 몰아가셨느냐? 그렇지 않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자,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그 가룟 유다가 뭐 할지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서도 자,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이제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계속 가룟 유다는 앉아 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팔러 갔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는 인도해 가시는 게 맞지만 그 순간순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 길을 달려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 사람들에게 맡겨진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보면은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마침내는 극복해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바디메오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46절을 보시면은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사는 곳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디메오라고 합니다. 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름이 비슷하죠. 한 글자만 차이가 있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좀 보면 이름을 이렇게 대충 짓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맥가이버 아시죠? 이 이름도 이 앞에 붙는 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맥가이버 그러면 가이버의 아들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앞에 붙는 이 바라고 하는 게 이제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예,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의 아들. 예,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으니까 얼마나 대충 짓는 이름입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디메오가 이제 이름에서 보듯이 그의 아버지는 디메오고 바디메오는 그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바디메오에게는 참 이름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흔한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신체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저 뒤까지 걸어가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눈을 감고 눈을 가리고 한다면. 그리고 똑바로 앞을 가지 못하고 가다가 오른쪽이나 왼쪽에 이 의자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일반인처럼 살아가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매우 중대한 신체적인 그런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그래도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배려의 부분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2000년 전에 그냥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장애인에 대해서 누가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 바디메오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유일하게 그가 거지 생활을 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거지 생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편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지 입장에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빌어먹는다는 것이 또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뭔가 남에게 거저 얻기 위해서는 그 남들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만 합니다. 또 비굴해질 정도로 이렇게 자신을 낮춰야만 하고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 거지에 대해서 제대로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무시하기 일쑤고 반말 또는 욕을 하기 십상입니다. 자,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 생활도 그렇게 우리가 무작정 편하다 이렇게만은 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00년 전의 바디메오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거지 생활을 하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나도 좀 눈을 뜨고 남들처럼 일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 바디메오는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지라고 자기를 무시하고 욕을 할 때에 그 마음속에 얼마나 이게 한이 되었겠습니까? 이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나 아무리 알아봐도 이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줄 그러한 기술은 그때에 없었던 것입니다. 눈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자,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론자가 되어서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냥 평생 거지나 해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외에는 다른 선택할 방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디메오의 마음에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에
어떤 한 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그때에 바디메오의 마음에 희망이 생겨난 게 된 것입니다. 그 희망을 품었을 때, 내 앞을 보지 못하는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겠구나. 저분이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무작정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겠습니까? 단순히 한 푼 줍시오, 이 얘기가 아니죠. 근본적으로 나의 앞을 못 보는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 내가 앞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자, 이 말,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 이 말이 사실 바디메오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에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저 바디메오 저 녀석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평생도록 보지 못했던 그 눈을 무슨 수로 뜨게 해준단 말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디메오를 데리고 그래, 너도 눈 뜰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데리고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큰 소리로 꾸짖어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성경에는 아주 고상하게 표현을 했죠. 잠잠하라. 실제로는 어떻게 외쳤을까요? 야, 시끄러! 아마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을까요? 시끄러! 이 그지가 어디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하고 아마 더 심한 욕도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자, 이 거지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나? 어떻게 자기 보지도 못하는 눈을 무슨 수로 뜨게 해달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죠. 그러나 지금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그를 짓눌러 왔던 그 장애, 자신의 그 운명처럼 느껴졌던 이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고 마침내는 예수님 앞에까지 그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바디메오는 성경을 보니까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까지 다 벗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왜 옷을 벗었을까? 왜 그럴까요? 이 시대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겉옷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옷이 집에 우리 다 몇 벌씩 입고, 또 때마다 갈아입고 이러는 게 겉옷이지만, 이 시대의 겉옷은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 겉옷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옷을 이렇게 입으면서 내가 아끼는 재산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냥 얼마든지 돈 조금만 주면 살 수 있는 게 우리 겉옷인데, 이 시대에는요, 집, 아마 여러분들 제1호 재산으로 하면은 집 아니겠습니까? 집 다음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게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매우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시대에는 이제 옷감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처럼 좋지 않고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비싼 그런 재산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겉옷을 벗어버린 것이죠. 왜 벗었을까요? 이 바디메오가 입고 있던 그 옷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옷입니까? 거지의 유니폼이죠. 거지들이 입는 유니폼. 아주 낡았고 다 떨어져 있고 거기다가 냄새가 나는, 그냥 거지가 그냥 입는 그런 옷입니다. 나는 이 거지 옷을 이제 더 이상 입지 않을 것이야. 이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나의 눈을 고쳐주시고 나는 더 이상 이 거지 일을 안 해도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거지들이 입는 옷을 그냥 벗어 던져버린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이제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앞 못 보는 이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는 지금 그의 육신의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눈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다. 이거를 분명히 바라봤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아무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정상적으로 앞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 앞에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 이 시각장애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믿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바라봄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그 목회 칼럼에도 이제 제가 적어놓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하면 그 나라 국교가 있는 나라입니다. 국교가 뭐냐면 바로 이슬람교죠. 이슬람교. 자,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슬람교가 국교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그 나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나라 전체의 인구가 2억 가까이 되는데요. 2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천만 명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이슬람 국가 안에서 3분의 1 가까운 숫자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아마 뭐 요새 해외 뉴스를 보시면은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단체가 하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어제는 또 뉴스에 보니까 파키스탄에 18살인가요? 17살인가요? 하는 소녀가 노벨 평화상 받았다는, 아마 뉴스 여러분들 보셨죠? 그 학생이 그 어린 학생이 어떻게 노벨 평화상 받았습니까? 파키스탄에 있는 그 이슬람 단체 탈레반이 여성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학생이 이제 노벨 평화상 받게 된 거죠. 뭐 여러 가지 아마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는 상당히 호전적이고, 그리고 그 이슬람이 국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 3분의 1이나 기독교를 믿고 있다. 정말로 이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아마 얼마나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자, 근데 이 인도네시아 안에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인 아브람 알렉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경험이냐면, 이 목사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좀 이렇게 자라나면서 보니까 정상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뇌성마비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아버지로서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잘 키우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하지만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변 이웃들, 그 이슬람 교도들의 손가락질이었던 것입니다. 아, 이슬람 국가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 목사가 아들을 낳았는데 장애아를 낳았다. 이것이 그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비웃음이었고,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뇌성마비에 걸린 이 아이를 정상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뇌성마비를 갖고 있는 아이가 기도해갖고 정상으로 되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도 없을 것이고 아마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또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또 이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같이 지낼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달을 기도하고 2달을 기도하고 3달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 아이는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넉 달이 이제 지났는데 넉 달이 지난 그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한참 하고 이 아이가 있는 방으로 딱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멀쩡하게 정상인처럼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보더니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여러분들도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실제입니다. 사실이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기적이 어느 때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으로 바라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 역시 마찬가지죠. 바디메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 외쳤을 때에 이 바디메오의 눈이 번쩍 뜨여지는 놀라운 일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길에도 우리가 다 크기는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넘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저앉고 맙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 장애물도 내 힘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들 것입니다. 아무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뛰어넘어 봐야지. 그러다가 또 결국엔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야 할 높이뛰기, 이 믿음의 높이뛰기는 그냥 높이뛰기가 아니라 장대 높이뛰기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세계 기록, 높이뛰기 세계 기록을 보니까요, 제일 높이 뛴 사람이 2m 45를 뛰었습니다. 대단하죠. 2m 45면 아마 이 천장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맨몸으로 사람이 뛰어넘었다. 대단합니다. 자, 근데 장대 높이뛰기 세계 기록을 제가 또 찾아보니까요, 얼마나 되냐면은 6m 16, 6m가 넘는 높이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장대 하나 더 추가되니까 거의 3배 가까운 높이를 뛰어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높이뛰기에 의지할 장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마침내 우리가 뛰어넘을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믿음은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것을 바라보며 우리 뛰어넘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